하늘 음악 날 끌어 노래하게 하니 저 하늘 찬양대 나 들어가리.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정시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가 하반기 제자훈련을 시작하면서 요한계시록 12장, 13장까지 공부하셨고 오늘 14장을 공부하시게 될 텐데, 사실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12, 13, 14장이거든요. 그래서 오늘까지 아주 중요한 부분을 함께 공부하니까요, 좀 열심히 같이 공부하시고, 또 궁금하신 사항이나 또 잘 모르겠는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을 주시고, 또 교회에 요한계시록 책자가 성경통신학교 교재 말고도 스테파노비치 교수님의 책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책을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한 20-30권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요, 가지고 가셔서 궁금하신 내용은 찾아보시면 더 상세하게 우리 성경통신학교 교재보다 많은 내용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 마지막 호소라는 제목을 함께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사실 요한계시록 14장 하나만으로 저희가 일주일 정도 강목을 해서 가르치거든요. 제가 제자훈련반에도 따로 이 요한계시록 14장을 한 5시간 혹은 7시간에 걸쳐서 공부한 기억이 있는데, 1시간에 축약해서 하다 보니까 여러분 좀 양해해 주시고 또 좀 주의 깊게 잘 살펴봐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4장 마지막 호소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요한계시록 14장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14만 4천인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들 14만 4천과 또 세천사의 기별, 그들이 전하는 세천사의 기별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13장을 공부하셨잖아요. 이 13장과 14장을 비교해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3장에는 주인공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었어요. 짐승. 그리고 이 용이 권세를 줬죠. 사단편의 이 짐승이에요. 그리고 짐승에게 경배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해요. 짐승의 표.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 13장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13장에서 보여줬다면, 반대로 14장에는 주인공이 14만 4천인이에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근데 그들은 짐승이 아니라 누구에게 경배하라고 외쳐요?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외치고, 또 마찬가지로 이 13장에는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는데, 이 14만 4천인과 또 14장에는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아요. 그래서 이 13장과 14장은 정말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2장부터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면 12장 끝이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여자의 남은 자손, 용이 분노하여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2장에는 선악의 4번의 쟁투, 하늘에서 땅에서 또 마지막 때 이루어지는 쟁투에 대해서 12장에 말씀하고 있고, 13장에는 땅의 짐승, 사단의 편에서 활동하는 짐승이 어떻게 활동할 것인지 13장에 나와 있고, 14장에는 시온산에선 하나님의 백성 14만 4천인이 마지막 때에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어떠한 삶을 사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장부터 14장까지가 이 남은 무리의 특성, 또 남은 무리가 전해야 할 기별, 또 마지막 사단의 활동들,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남은 교회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장이 바로 12장부터 14장까지인 것입니다. 오늘 14장을 공부하실 텐데요, 첫 번째 주제는 14만 4천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또 내가 보니 어린 양,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에 침례 요한이 말하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어린 양,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 어린 양으로 표현하고 있죠.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시온산은 아시는 것처럼 구원과 승리를 상징하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거할 곳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하늘 도성, 예루살렘 도성 시온산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14만 4천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자, 어린 양은 말씀드린 것처럼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제물, 어린 양 다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약의 유월절에도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것입니다. 시온산은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과 승리를 상징하는 산이에요. 시온산, 찬양할 때도 나는 시온산에 올라가겠네 찬양이 있잖아요. 구원받을 백성들이 거할 곳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나와 있는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 예루살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시온산, 계시록에 나와 있는 시온산은 이 땅의 지상의 산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는 하나님과 함께 거할 장소를 상징적으로 말씀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비전을 본 거죠. 시온산, 하늘 시온산을 봤는데 어린 양과 구원받은 14만 4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14만 4천을 유심히 봤더니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하나님의 인, 나중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후반부에 하나님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짐승의 표가 아니라. 반면에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짐승의 표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이마에 이름이 써 있다는 것은요, 실제로 이마에 쓰고 다니는 게 아니라 지성과 마음에 그 이름을 가진 분의 품성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13장에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은 짐승, 사탄의 품성과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반면에 14만 4천은 어린 양과 하나님의 품성을 소유하고 있는, 그리고 이는 소유와 소속을 의미하니까 하나님의 소속, 하나님의 소유를 상징하는 그러한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이는 하나님의 품성을 닮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14장 2절로 3절에 보면 요한이 소리를 듣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뇌성과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찬양의 소리 너무나 아름다워서 물소리, 여러분 물소리 들어보시면 참 너무 영롱하고 아름답잖아요. 또 뇌성 같은 소리, 우렁차기도 하고, 또 검은 고 타는 그 아름다운 곡조가 있는 어떤 찬양일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새 노래예요. 새 노래. 그리고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인만 부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승리와 감사의 노래예요. 이 땅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죄에서 승리하고 사단과의 싸움에서, 용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승리와 감사의 노래를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을 요한이 본 것입니다. 그렇게 14만 4천인이 땅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늘에서 승리와 감사의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하게 될 것이 14장 2절로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4절과 5절에 이 14만 4천 명이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전에 공부하셨지만 여자, 정결한 여자가 나왔고 정결한 교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는 교회, 또 음녀, 음란한 여인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이 술에 취했다라고 말하는데 이 여자로 더럽히지 아니한다라는 표현이 바로 그것입니다. 거짓 교리와 거짓 가르침에 휩쓸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정절이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잠시 후에 이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먼저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등장하잖아요. 굉장히 궁금해하시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거예요. 어디죠? 요즘 굉장히 교세가 상당한 뭐 지파별로 이렇게 루벤 지파, 뭐 요셉 지파, 신천지 죄송합니다. 신천지 이 14만 4천을 채워야 된다고 가르치고 지파별로 막 사람을 끌어모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인이 어떤 존재인지 또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명확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계시록에 숫자가 등장하는데 많이 등장하는데 뭐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7과 12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에 많이 나오니까요. 7이란 수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7교회 공부하셨죠? 요한계시록에 또 7인, 7나팔, 7촛대, 교회 했구나. 이렇게 7이라는 숫자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또 역사, 이런 걸 상징할 때 7이라는 수를 쓰고 또 10이라는 숫자도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하늘 예루살렘 성의 문이 몇 개예요? 12문, 12진주문. 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몇 지파였어요? 12지파. 해마다 하늘나라에서 12과실이 맺힌다. 또 예루살렘 성에는 12기초석이 있어요. 또 예루살렘 성의 넓이는 1만 2천 스타디온, 12 곱하기 1000이죠.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14만 4천,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10이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는데 이 12라는 숫자는 12문, 12기초석, 12제자, 12지파 다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수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수. 그래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1000이 14만 4천인데 조금 더 14만 4천을 생각해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12에다 12 곱한 거기다 1000을 곱한 거죠. 성경에서 1000이나 많은 수를 의미합니다. 천사의 수를 천천이요 만만이다라고 말했고 시편에는 천인이 만인이 내 곁에서 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말하면서 1000이라는 숫자는 많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숫자예요. 그래서 12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많은 무리들 이런 숫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14만 4천을 실제 수다라고 말하는 분도 계세요. 실제 수다, 구원받은 사람의 실제 수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14만 4천이라고 딱 못 박혀 있으면 예정론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다 정해져 있는 거죠. 14만 4천 명 딱.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택의 자유를 주셨고 그 선택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 우리 공부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을 실제적인 수라고 딱 못 박는 것은 올바른 성경적인 해석이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보는 분도 계시지만 우리 재림교회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4만 4천은 구원받은 백성들의 상징적인 수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 주석에 노란색의 글만 읽어드릴게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누가 14만 4천인이 될 것인가와 같은 질문들을 놓고 논쟁을 벌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조금 있으면 확실히 알게 될 것이다. 과거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14만 4천 그 정확한 수에 들어가야 되는데 뭐 그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고 막 외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많이 가르쳤어요. 그렇게 논쟁을 벌였던 일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오늘 요한계시록 뒤에 보면 14만 4천인의 정확한 특징이 나와 있거든요. 그 특징을 공부하고 그러한 품성과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바라봐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4만 4천인의 특징이,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특징이 이렇습니다.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록에는 정결한 여인과 순결한 여인과 타락한 여인이, 음녀가 등장하는데, 여자와 더불어 더럽혔다라는 말은요, 부정한 교회, 부정한 교리, 또 부정한 신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교회와 상관이 없고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사람들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이제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교회가, 타락한 교회가 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힌다라는 표현은 교회 안에 들어오는 그 이교적인 전통, 의식들,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려진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은 오직 말씀대로 살려고 결심한 사람들,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과 함께 서게 되는 14만 4천의 특징이 바로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최선의 길이라는 사실을 믿고 따르는 것이에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첫 열매, 첫 익은 열매, 야고보서에 보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듭남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과 더불어 어린 양에게 속하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환난과 또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첫 열매로 구속함을 받은 백성들이 바로 14만 4천인 것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특징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흠이 도덕적인 완전이나 완전히 죄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에 거듭거듭 나옵니다. 뒷부분에 어린 양의 피로 씻어 깨끗게 된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그죠? 어린 양의 피에 씻어서 시게 된 사람들, 깨끗하게 된 사람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그렇게 완전하게 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근데 간혹 이 14만 4천을 실제수라고 가르치면서 도덕적으로, 외적으로 완전해야, 죄 없는 삶을 살아야 14만 4천에 들어간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이 연구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공부하신 것처럼 14만 4천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상징하는 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14만 4천이 어떠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셨는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르는 사람이며 말씀대로 충성되게 순종하는 사람이고, 또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어린 양의 피에 깨끗하게 우리의 품성을 그렇게 한 사람들이 바로 14만 4천 가운데 포함되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14만 4천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4장 전반부에 말씀하고 있고요. 이제 중간 부분부터 새 천사가 등장합니다. 6절부터 7절까지 새 천사가 등장하는데요, 이 새 천사가 누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새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의 마지막 호소예요. 세상을 향한 마지막 호소고, 이 새 천사는 누구인가, 이 존재가 중요한데, 하늘 천사도 아니고 초자연적인 세력도 아니고 누구예요? 이 기별을 땅끝까지 전할 하나님의 남은 자손을 상징해요, 새 천사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전할 기별이 바로 새 천사의 기별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 새 천사의 기별을 땅끝까지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첫째 천사의 기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7절에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영원한 복음입니다. 변치 않는 복음이에요. 그가 큰 음성으로 가라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여기 보시면 이 첫째 천사는 공중을 날며 큰 음성으로 영원한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영원한 복음, 변치 않는 복음,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온 세상에 땅끝까지 전해야 할 영원한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고, 영원한 복음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순종하고 경배하라는 단순한 기별, 복음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이 기별이 마지막 때의 최대의 쟁점이 될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무리가 전하는 기별 가운데 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기별을 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을 경시하고 지금은요 이성과 과학을 맹신하면서 진화론이 팽배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재림운동이 일어날 즈음에 반대로 진화론도 일어났거든요. 이 사단의 작품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때에 이 진화론이 팽배하고, 그리고 과학적인 사고, 이성적인 사고를 주장하면서 성경을, 요즘은 고등비평, 성서비평, 신학에서, 개신교 신학에서 그런 내용을 공부하는데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않습니다. 단순한 문학으로 봐요. 그래서 이 역사와 사실과 문학과 전해 내려온 전설과 성경을 다 쪼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않고 그렇게 쪼개 보는 것이 고등비평, 문서비평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대예요. 이 마지막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라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10계명 가운데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니라. 그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연관된 창조의 기념일 안식일. 그래서 첫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은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고의로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또 사람이 만든 계명을 지킴으로, 우리 요한계시록 13장을 공부하면서 짐승의 표를 공부했잖아요. 하나님의 법 대신에 사람의 법으로 강요하는 것, 그것이 짐승의 표라고 배웠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그렇게 참 하나님, 또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리고 인간이 만든, 사람이 만든 사람의 계명을 강지하는 그러한 생활 가운데서 참된 안식일을 포함한 창조주 하나님을 회복하고 율법을 회복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바로 첫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인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하고 안식일을 회복하기 위하여. 저희가 나중에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다 셋째 천사까지 살펴봐야 되니까 조금 빨리 좀 넘어가겠습니다. 둘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곧 다른 천사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음행이라는 말 또 나오죠. 음행은 거짓 가르침, 이교적인 가르침, 그것으로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으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요, 성경에서 바벨론은 사실 바벨이라는 뜻은 혼돈, 혼잡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의 바벨론의 역사를 살펴보면 사실 창세기에 고대 바벨론이 있어요. 바벨탑 기억하시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이 있어요. 바벨론 제국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다니엘서에 바벨론이 등장하잖아요. 제국 바벨론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반대편에서 서 있는 세력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이 바벨론의 정체를 알 수 있는 또 다른 힌트는 모든 나라를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바벨론. 그래서 사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이 바벨론은요, 요한계시록 17장의 음녀, 여기 보시면 음행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음녀와 같으며,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마지막 때에 배교적인 종교 세력, 그릇된 종교 세력, 이교적인 거짓 교리를 가지고 세워졌던 거짓 교회, 타락한 교회,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바벨론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깊게 살펴볼게요. 이 바벨론의 역사를 좀 보시면 바벨탑과 바벨론, 제국 바벨론과 계시록의 영적인 바벨론이 등장하는데, 바벨탑은 홍수 위에 탑을 쌓잖아요. 바벨탑을. 부조화 선지자에 보면 하나님이 또 홍수를 내리셔도 자기들은 살기 위해서 홍수보다 더 높게 쌓았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과학을 더, 하나님의 능력보다 인간의 과학을 더 의지하고, 그 다음 스스로 구원을 얻으려는 생각이 바벨의 정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경고의 기별을 무시하고 자기 스스로 살아보려고 하는 것이 바벨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인간 과학의 정신, 스스로 구원 얻고자 하는 율법주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바벨의 정신이었고, 제국 바벨론은 우상을 만들잖아요. 우리 다니엘서 공부하신 것처럼 2장에 금신상 꿈을 꾼 다음에 3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절하게 만들잖아요. 우상 숭배의 정신, 그리고 자기 교만.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이 성을 만들고 내가 이 땅을 만들고 이러다가 짐승이 되잖아요. 짐승의 마음을 받잖아요. 자기 숭배, 교만한 마음. 그래서 제국 바벨론의 특징이 바로 우상 숭배와 자기 사랑, 교만이에요. 이 바벨론의 전체적인 특징을 설명합니다. 계시록의 영적인 바벨론, 오늘 계시록 14장에 나와 있는 영적인 바벨론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 교회의 철학을 섞고 이 교회의 관습을 끌어들여 배교한 교회. 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예요?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을 이 교회 태양신의 숨개의 날인 일요일로 바꿨잖아요. 그래서 콘스탄티누스가 일요일 휴업령을 내리면서 존경할 만한 태양의 날에 너희는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태양의 날을 숭배하도록, 창조자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날, 날짜를 바꾼 거예요. 날짜가 뭘 중요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 가끔 개신교회 교인들,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계신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계명이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계명. 그리고 일요일 날 예배 드리는 것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리고 사단의 특별한 그 괴율이 들어가서 태양신을 섬기는 날로 바꾼 거예요. 어느 날을 섬겨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교적인 관습을 가지고 온 교회 뿐만 아니라 영혼이 죽지 않는다, 영혼불멸설 있잖아요. 많은 개신교인들은 영혼불멸을 가르칩니다. 죽으면 바로 천국에 가거나 지옥에 간다고 가르쳐요. 이미 다 공부하셨지만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부활할 것을 믿어요. 이 영혼이 죽지 않는다는 가르침은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뱀의 가르침이에요. 옛뱀 사단,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죽지 않는 존재, 영원한 존재, 하나님처럼 된다고 가르쳤던 게 뱀이에요. 사단이에요. 그것이 아시는 것처럼 이집트의 미이라, 이집트의 영혼불멸 사상,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헬라 철학에서 듀얼리즘, 그 이원론이라고 말하는데 영과 육을 분리시켜서 생각하는,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영혼불멸설은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의, 이집트의 이교 신앙이었고 헬라에서는 철학이었고, 그것이 기독교 안에 들어오면서 성경에 전혀 없는, 성경에는 죽음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잠자는 것과 같고 아무것도 모르고 재림할 때 부활할 것이다. 이교적인 가르침이 들어왔죠. 크리스마스도 마찬가지예요. 크리스마스도 12월 25일이잖아요. 12월 25일이 사실은 로마 제국 미트라 종교에서 태양의 생일이었어요. 동지 아시죠? 동지.
태양이 점점 짧아졌다가 가장 짧아지고 길어지는 때, 그때가 태양의 생일로 사람들은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섬겼던 거예요. 근데 이 태양의 생일을, 태양신을 섬기는 그날을 크리스마스라고 갖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교적인 가르침이 많이 들어왔죠. 부활절, 달걀 문화 이런 거 사실 성경에 전혀 없거든요. 이교적인 문화들이에요. 다 이교적인 문화들. 또 마리아 숭배, 천주교에서는 또 여러 베드로 신상과 우상을 만드는 것들. 그래서 그 천주교 십계명에는 우상을 만들지 말며 계명이 없잖아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여러 그 종교적인 유명한 곳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한 번은 천주교의 유명한 그 성당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어요. 방문했는데 김대건 신부의 뼈가 하나 있더라고요. 김대건 신부님 아시잖아요. 김대건 신부님의 뼈를 다 나눠가지고 이 성당에다가 하나씩, 제가 갔을 때는 이 환도뼈가 있는 곳이었는데 거기에 손때가 얼마나 가득한지 거기 붙잡고 기도하느냐고요. 붙잡고 기도해요. 이런 이교적인 관습들 나중에 조금 더 공부를 하겠습니다. 나중에 17장 공부할 때도 공부를 하고 좀 더 깊이 있는 내용들을 공부할 테니까요. 이렇게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것은 인간의 과학정신, 스스로 구원하고자 하는, 또 자신을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교적인 관습과 교리적으로 타락한 그러한 교회는 무너지게 될 것이다. 거기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교회로 나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둘째 천사의 기별이고요. 셋째 천사의 기별은 둘째 천사의 기별까지 거절한,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기별을 거절한 사람들에게 임할 심판을 묘사합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들을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과 그의 우상 나왔죠? 우리 13장에서 공부했던 내용이니까요.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짐승의 표입니다.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으니 부은 포도주라. 진노의 포도주가 나와요. 이 계시록 14장에 뒤에 보면 두 가지 주수가 나옵니다. 곡식을 주수하는 게 나와요. 곡식은 하나님의 백성들. 또 포도의 주수가 나와요. 포도의 주수는 심판의 주수를 상징해요. 포도를 짜잖아요. 짜고 즙을 만들잖아요. 이 즙이 나서 즙이 쭉 빠져나가는 것처럼 마지막 심판을 상징하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진노의 포도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더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네,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기별을 거절한 모든 사람들에게 임할 심판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진노의 포도주를 맞게 되고 무서운 유황불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짐승의 표는 하나님의 인과는 반대되는 그러한 상징입니다. 이마는 지성과 또 손은 행동을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생각과 행동이 짐승에 매여 있고 짐승의 뜻에 따라서 행동한다라는 것이 바로 짐승의 표를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조금 더 이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 이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 배웠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수 7, 어린 양께 7뿔과 7눈이 있으니 그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라. 이 7이라는 수는 하나님의 수예요. 제7일 안식일, 이 하나님의 날, 하나님께 경배하는 날. 짐승의 수는 무엇인가? 짐승의 수는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짐승의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바벨론에서는 육진법을 썼습니다. 우리는 십진법을 쓰잖아요. 1부터 10, 20 이렇게. 바벨론은 육진법을 썼어요. 60, 600. 바벨론의 수예요. 바벨론의 수. 사탄의 수. 그죠? 우리 무너지는 바벨론 말씀드렸잖아요. 짐승이 무엇인가? 우리 계시록 13장에 공부하셨으니까 복습하는 의미로
하나님의 권위를 모방한 사람의 권위, 그죠? 하나님의 사역을 모방한 사람의 행위, 하나님의 율법을 모방한 사람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모방한 사람의 명령, 바벨론과 짐승, 또 하나님의 인과 14만 4천을 생각하면서 자, 13장과 14장을 다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14장은 창조주를 경배하라라고 말하죠. 13장은 짐승에게 경배하라고 말합니다.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짐승에게 경배하라는 것은 사단, 인간의 요구예요. 또 창조주를 기념하면서 오늘 공부하셨습니다만, 하늘과 땅과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안식일,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제정한 날, 14장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13장은 사람이 만든, 인간이 제정한 일요일, 그죠? 또 하나님의 이는 창조주 하나님이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이 방법을 따라서 참 예배,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반면에 인간의 권위, 인간의 방법, 거짓 예배, 그것이 바로 짐승의 표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가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시면, 사실은 하나님의 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오늘 1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인데, 그 특징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안식일을 포함한 모든 계명들을 순종하게 지키는 무리고, 또 무너지는 바벨론의 세력들, 짐승의 표, 하나님의 계명 대신에 인간의 계명을 삼아서 거짓 예배, 타락한 예배, 음행, 성경 계시록에는 음행이라고 말하죠. 이교적 관습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짐승의 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는 경배로 구별됩니다. 짐승의 권세 앞에서 짐승에게 경배하는 무리, 그죠? 심지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마지막 때는 그러한 명령이 내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반면에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는 성도들의 인나가 있나니 하나님께 경배하는 무리,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 안식일을 포함한 하나님의 십계명을 온전히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자,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제정하셨죠. 주일은 교환권, 사람이 제정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일, 일요일은 사람의 권위, 교환권의 권위를 상징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에요. 일요일은 교환권,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의 표라고 말하고, 일요일은 교환권, 사람에 대한 충성의 표라고 저희는 믿어요. 안식일에 보면, 안식일 계명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말씀하셨고, 안식일의 기념일은 창조의 기념일, 구속의 기념일,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기념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톨릭 교회의 책에 보면 일요일은 권위의 표고, 교회는 성경 위에 있으며 안식일 준수의 변경이 그 사실의 증거다. 어떻게 안식일, 하나님의 계명을 일요일 날로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그 사람들은요, 교회가 성경보다 더 위에 있다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교회가 결정하면 성경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일요일이 그 예입니다. 교회가 성경 위에 있고 일요일로 바꾼 게 그게 바로 그 권위의 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10계명 가운데 둘째 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이 있고, 넷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계명인데, 천주교 요리문답에 보면 둘째 계명은 없고요, 넷째 계명은 셋째 계명의 주일로 지키고로 바뀌고, 그리고 그러면 9계명밖에 되지 않으니까 열째 계명, 내 이웃의 아내나 소유를 탐내지 말라를 내 이웃의 아내를 원치 말고 남의 재물을 탐하지 말라, 이렇게 바꿨어요. 법을 바꿨어요, 하나님의 법을. 그래서 다니엘서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 예언이 이렇게 하나님의 안식일을 바꾸고 하나님의 계명을 바꾼 그것임을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안식일을 일주일 중에 7째 날인 토요일에서 첫째 날인 일요일로 변경한 후에 10계명의 셋째 계명을 고쳐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라고 하고 있다, 가톨릭 사전에 말하고 있죠.
로마 가톨릭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타난 안식일을 버리고 일요일 날을 거룩한 날로 제정함으로 넷째 계명을 변경시켰다. 천주교 교리문답입니다. 어느 날이 안식일입니까?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왜 우리는 토요일 대신에 일요일을 지킵니까? 우리가 토요일 대신에 일요일을 지키는 것은 가톨릭 교회가 그 존엄성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법을 변경했다고 이야기하죠. 만일 개신교인들이 성경을 따를 것 같으면 카톨릭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토요일 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게 맞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너네 일요일을 지킴으로 너네는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가톨릭 교회의 법을 따르고 있는 거야. 너네 종교개혁하고 다 떠났다고 생각하지만 너네 내 법 따르고 있으니까 너네 떠난 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이 안식일에서 일요일로 변경된 상황들, 우리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공부하면서 여러분 역사적인 사실과 함께 배우셨는데, 이 마지막 때에 그것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임을 세 천사의 기별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천사의 기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이 둘째 천사의 기별까지 거절한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진노의 포도주를 받게 되고 또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의 특징을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말씀처럼 소개하고 있는데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에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죠. 사람의 계명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제7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천사의 기별 가운데 첫째 천사의 기별도 안식일을 회복하는 것과 연관이 있고, 이 셋째 천사의 기별도 짐승의 표와 하나님의 인애에 관한 기별도 안식일과 연관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둘째 천사의 기별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 이교 철학이기 때문에 이 안식일 기별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은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제 14장 13절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죠. 이제 그들을 향한 영원한 상급을 소개합니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14절부터 말합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이 있더라. 사람의 아들, 예수님 말씀하신 인자라는 칭호랑 연관이 있죠. 구름 위에 앉아있고 면류관을 썼다.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승리의 예수님, 이 땅에 추수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려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상징하시는 것이죠. 면류관, 승리의 상징인 면류관을 쓰고 있고 또 성전으로부터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지성소 봉사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제 재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낫을 휘둘러 익은 곡식을 거둘 것이다, 익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역사가 끝나는 순간 하나님의 백성들, 익은 곡식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추수해 가기 위하여, 데려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역사가 끝나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 낫을 가졌더라. 두 번째 천사도 성전에서 나오는데 이 구원과 심판이 다 성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두 번째 천사의 의미는 좀 다릅니다. 뒤에 18절부터 보시면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곡식을 거뒀고, 그죠? 면류관을 쓰고 이한 낫을 가진 분은 곡식을 거뒀고, 또 성전에서 나온 낫을 가지고 나온 천사는 포도를 거두라라고 말했습니다.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포도를 거두면 포도즙을 만들기 위해서 포도틀에 넣고 빻잖아요. 그럼 포도즙이 쭉 나오잖아요. 근데 요한이 그 모습을 보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피가 나서 그렇게 쫙 이 포도송이가 다 심판으로 그렇게 밟히고 이겨지고 흩어지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는 두 추수가 나오는데, 곡식의 추수 14만 4천처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인받은 백성들, 포도의 추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하고 짐승의 표를 받고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사람들의 심판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장은 구원받은 백성과 하나님의 인을 받은 백성과 짐승의 표를 받은 백성을 그렇게 두 세력을 구별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천사는 심판과 형벌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또 악인의 심판은 포도를 거두고 포도 틀에 던지는 것으로 표상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600 스타디온, 약 300km 정도 되는데요, 이 상징적인 순과 같아요. 그렇게 넓게 그렇게 퍼지게 될 것이다. 맹렬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올 것이다. 마지막 세 천사의 기별이 전해지고 마지막 하나님의 자비가 끝나고 성전에서 지성수 사업이 끝날 때에 구원받은 백성과 심판받은 백성, 하나님의 인을 받은 백성과 짐승의 표를 받은 백성들이 심판받는 날이 올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요한계시록 14장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좀 긴 말씀이었지만 12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용이 등장합니다. 그죠? 사단, 옛뱀이라고도 하는 사단이라고도 하는 용,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라고 말하죠. 여자의 남은 자손과, 요한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그리고 13장에 보면 짐승이 등장해요. 바다에서 등장하는 짐승이. 바다 모래는 세상을 의미하죠. 여자의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단의 세력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큰 전쟁을 벌이게 될 것인데, 이 짐승은 13장에 보시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공부하셨습니다. 우리 교황권이 죽은 것처럼 보였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 배웠죠. 용에게 권세를 받아서 짐승에게 경배하라고 말하고, 어린 양 같은 두 뿔이 있는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도 있고, 짐승의 우상을 만들고 짐승의 표를 만들어서 강요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섰는 백성들이고, 오늘 14장에서 배웠죠. 14만 4천이라고 표상된 사람들이고,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인이 이마에 찍혀 있는 사람들이 바로 어린 양의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세력이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 세상 가운데에서 큰 싸움을, 영적인 대쟁투를 벌이게 될 텐데, 그 쟁투의 핵심은요, 예배고, 그 예배 가운데 특별히 안식일과 일요일 예배, 그것으로 이 경배와 예배 문제로 큰 싸움이 있을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은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살게 될 것이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함으로 하늘나라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오늘 공부하셨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2장부터 14장까지 나와 있는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다니엘서에도 이 12장, 13장, 14장의 내용이 나와 있어요.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꿈꾸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신상 때에 뜨인 돌이 이 신상을 무너뜨리고 태산을 이루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주님의 심판하실 날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웠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기별과 다니엘 2장의 내용이 같은 내용이고요. 다니엘 3장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웁니다. 그죠? 그리고 다 누구든지 그 심상에게 절하게 해요. 계시록 13장에 보면 짐승의 표를 만들어서 다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만들잖아요. 그 내용이 다니엘 3장에 나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돼요? 짐승의 마음을 받잖아요.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다가 짐승이 되잖아요. 물론 나중에 회복하지만 셋째 천사의 기별에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단과 같은 마음을 갖지 말라는 것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이 세 천사의 기별과 동일하죠.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주님의 재림이 날이 가까웠으니 말씀을 기억하라. 또 다니엘서 3장은 둘째 천사의 기별처럼 바벨론이 무너진다. 하나님께 참다운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셋째 천사의 기별은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인을 받으라. 이런 내용이 다니엘서 2장과 3장과 4장에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세 천사의 기별은요, 죄로 멸망할 이 세상을 향한 마지막 하나님의 호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 땅끝까지 전해야 할 영원한 복음이에요. 이 호소가 끝난 다음에 하늘 성소에서 그리스도께서 지성소 사역을 마치고 이 한낱을 가지고 나오는 그때에 일곱 재앙이 내리고 드디어 세상의 마지막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에 이제 일곱 재앙을 공부하게 될 것이거든요. 이렇게 세 천사의 기별이 전해진 다음에 은혜의 시기가 끝난 다음에 일곱 재앙이 내리고 마지막에 오게 될 것이에요. 지금은 은혜의 시기입니다. 지금은 세 천사의 기별을 땅끝까지 전하는 그러한 시기예요. 나는 혼란한 바벨론에서 거짓 신앙에서 나와서 창조주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 다시 한번 뒤돌아보시고 말씀 안에 굳게 서는, 어린 양 편에 굳게 서는, 또 14만 4천인의 구원받는 무리에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묵상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좀 많아서 좀 시간이 지체됐는데요. 저희가 한 5분만 쉬었다가 11시에 바로 중보기도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